오마이갓 OMG 제23회는 역시나 박준영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네. 아, 목사님이 화음 나오신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얼마나 주영훈 네. 씨하고 너무 좋은데요? 화음 났다고요? 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려고 거슬려요? 또 불편해? 이게 불편해? 개 이름표가 있잖아요. 네. 그대로만 좀 해주세요. 반원주 키 좀 올리지 아니, 마시고. 그대로였어요. 응. 아니, 목사님이 화음 넣은 거가지고. 아니에요. 좀 3도 화음은 인정해줘야지. 그래. 2.7도 정도밖에 안 아, 2.7도. 네, 3도 정확하게 못 올라갔어요. 무렵인데? 0.3도 낮았나요? 네, 약간 안 네, 맞아. 키가 안 네. 맞았나요? 네, 야. 다음부터 그 아니, 기계 사올 거예요. 아니, 들어봐. 네. 들어보면 괜찮아. 내가 어떻게 들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갈 때 들으시라고. 방송 나갈 때 방송 들어보세요. 나갈 때. 정확히 네. 3도 올리셨다고 보이스코리아도 합니다. 아니고. 네. 목사님 2.7도면 내가- 아니-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뭐 소주도수 얘기하는 거 지금 내가 저 비행기를 딱 탔는데 네. 어떤 자매님 하나가 날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자기가 그 리플을 달았대. 네. 왜 자꾸만 목사님 화음 넣는데 좋은데 그러냐고. 미국에 사시는 아무개 씨가 정범균 그분- 아웃! 아니요 그분도 네. 옆에서 들어봐야 돼요. 그분도 이제 이 팟캐스트나 이거 핸드폰이나 이거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때랑 바로 옆에서 듣는 거랑 여러분 전혀 달라요. 모르시겠지만 네. 관우가 음을 만집니다. 야, 그래. 아, 메스터링 작업을 합니다. 예. 다 해요. 진짜. 관우가 에코도 사랑해요. 넣고 음을 만져요. 지금도 듣지 않고 다른 거 편집해요. 인간 편집기예요. 진짜. 욕망 TV 하는 거야. 뭐라고 하지 마. 이- 내 이- 유튜브 하고 있어. 뭐라고 하지 너무 마. 많은 거 아니야? 네. 인간 기계예요 진짜. 아, 어제 고등어 먹고 쓰러져 잤대요. 약 탄 것처럼 쓰러져 잤대요. 그랬다고 합니다. 네. 자, 목사님께 절대음감 정릉배들교회 박태나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요. 아이고, 찬양의 신 서리 집사 박준영 집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아, 요즘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찬양의 신까지 가요. 신은 좀 네, 그건 좀 그렇다. 네. 그래도 크리스천. 관우 작가님. 찬양인도 조금 했다고 너무 급작스럽게 찬양의 신이라고 안 돼요. 그건 안 썼어요. 돼, 그건 안 돼. 이건 주님 앞에서 우리 신은 없어요. 네, 큰일 납니다. 맞아, 아멘. 네. 야. 그냥 찬양의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해. 깜짝 놀랐어. 네. 찬양 천재 정도. 네. 찬양계 모차르트. 네. 목사님의 아들 찬양계 금수저. BTS. 네. 얘기하면 좀 들어라. 개그맨 정범규나. 정범규. 네. 네. 오늘도 안티 한 명을 끌어모은 개그맨 정범균 씨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평신도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또 비행기 타셨어요. 마일리지 마일리지를 국내에서 수집하고 가장 오신 많은 목사님. 거예요. 미국에는 빡빡 어떤 미국에.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목사님 사모님들 40분, 네. 그리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 60분. 와. 백인의 백인의 사모님과 함께. 제가 목사잖아요. 야, 원어원이네요. 예. 사모님 101. 네, 백인의 사모님과 함께하는 사모님 101. 단 한 분의 목사님. 네. 하나, 원픽. 제 아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와. 100분의 사모님을 섬기고 왔어. 오, 마침 월요일에 녹음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저희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초만한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네. 목사님 어제가 스케줄 주일이었고.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목사님 거의 아이돌 스케줄이셔서. 네. 네. 오늘 5시에 대전에 갔다가 네. 목사님 때문에 오늘 지금 시간 맞춰서 올라왔어요. 네. 지금 좀 이따 또 부산 가야 되는데. 난 아니,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맨날 이렇게 아니, 근데 그렇게 범- 생색내니까. 근데 범규 씨가 그래서 좋아. 응? 생색을 내서 아니, 생색을 내는 거. 막 그 씹는 것 같은데 네.
또 어떨 때 보면 되게 이렇게 목사님 결국은 다 목사님 스케줄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럼 목사님 스케줄에 맞추지.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맞춰?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저. 아 그럼 바꾸도 그럼 웃으면서 얘기해. 이거 봐 이거. 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스케줄 맞출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범균 네. 기다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네. 자, 얼마 전에 욕망 레이디오에서도 저희가 네. 청취자들 통계를 오랜만에 발표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OMG 청취를 네.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오. 네. 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나왔다고 해요. 재생 요청 수가 회차마다 평균 10,000건 이상이에요. 그 정도 많은 건가요? 네. 저는 잘 몰라서. 많죠. 그래요? 만뷰인데. 네. 네. 그리고 제일 높은 회차가 4만을 돌파했습니다. 오. 근데 이게 예. 네이버랑 팟빵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쪼개져 있잖아요. 합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 유튜브까지. 그리고 교회 모임들 그 카톡방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 번씩 링크를 아. 걸어주세요. 네.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그렇게 네. 더 진짜 성장해가는 진짜 많이 저희 들으시네. 방송이 정말 많이 몰랐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겨우 이제 23회차 녹음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열심히 해야겠다. 네, 네. 열심히 착하게 해주세요. 네. 네. 더 이상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 아니야. 맞아, 대전에서 아니야. 와가지고 범균 방송- 네. 분명히 얘기하는데 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더 이상 넌 더 여기서 열심히. 더 이상 찍찍해. 저기 시온이 인형이 있네. 오. 열심히 주여! 주시옵소서! 저 인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박청수 씨 운동화도 있는데. 주시옵소서! 아, 더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되면 네. 뭐안 받은 건 저밖에 없네요. 네? 뭐 저도 좀 채찍질 해주세요. 아, 이거 덴비에서 주신 잔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미안해요. 소주잔을 가져왔어. 아, 그 선물로. 소주잔인가요? 소주를 물 맛있게 담아 안 마시면 되지. 잘 마시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그 범균 씨 아버님 네네. 목회하시는 교회 다녀오셨다고.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네.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아. 난 못 갔잖아. 저희 좀 응. 많이 속았어요. 무대 앞에 나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인사를 시키셨구나, 또. 예배 중에 저희를 앞으로 불러 모으셨고 네. 몽땅 주보에 제 이름이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예. 박지훈 집사님께서. 네. 네. 그 정도면 저희가 많이 막은 거예요. 원래 그날 아버지 설교가 없는 날이었어요. 아, 간증으로 채우려고. 원래라면 아. 간증과 특송까지 했어야 됩니다. 네, 원래 아. 저희 아버지가 음. 박지훈 우리 신도 간증 간증으로 그날은 저희가 좀 초청을 할까 했는데 아니, 그래서 근데 아버님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 느낌. 목사님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 다음 주가 음. 창립 기념일인데 네. 다음 주에 다음 오셨으면 주에 좋을 또 것 오라고 네. 본심을 드러내셨어요. 네. 근데 또 조만간 또 가려고요. 근데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네. 이렇게 네. 방문해 주시고 얼마나 힘이 되셨겠어, 그죠? 예. 그래서 조만간에는 저희가 베델교회 한번 베델교회 아니, 가요. 그러니까 베델교회 한번 네. 우리 교회도 묻는 분들이 있어 언제 들어오시냐고. 오. 네. 스트리트 푸드 네. 파이터 느낌으로 네. 스트리트 처치 파이터로 저희가 갈 겁니다. 정릉 뽀개고 와, 베델교회를. 뽀개고. 예. 아, 저희의 아마 어떤 오시면 평점은 네. 저희의 평점은 식당에 네, 식당에 식당에 많은 네. 배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아주 뭐 양주 만점이죠. 길법교회 네. 예 김치가 아, 예, 진짜? 별 어머니, 5개를 네.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네. 그 사람도 얘기하셨잖아. 네. 아 김치 제가 다음번에 이제 좀 담으면 한 통씩 갖다 갖고 드려요. 오게- 아. 갖다 범균 씨 갖고 마침 올게요. 김장철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올해는 12월 중순쯤에 김치를 담그는 것이 좋다는 TMI 전해드리면서 네. 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좀 와달라고 네,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또 넓은 어깨 한번 쓰나요? 네. 아이고 고기만 삶아주신다면 아 그럼요. 고기는 삶아드릴 테니까 네, 수육 그냥 생고를 사서 가겠습니다. 네. 네. 버무리는 거 말고 좀 드럼통 네. 옮기는 쪽으로 목사님 미리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는데 베델교회 정도 규모는 저희가 못 가요 김치 봉사를. 아, 예. 거긴 너무 예. 커서 못 괜찮아요. 가요. 그죠? 그런 거 안 시킬게요. 예, 예. 네. 네. 자 그러면 네, 김치 봉사를 약속드리면서 신비한 성경 인물 사전 오늘 모세 편을 또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예. 예. 모세가 이제 광야에 나가게 된 데까지 맞아요. 얘기를 지난번에 나눴거든요. 얘기했죠. 네. 광야에 나가서 또 더 오랜 세월을 보냈잖아요. 네. 네,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잠깐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를 향기님이 욕망 레이디오도 듣고 있는 흑곰입니다. 네, 목사님 흑곰이 이제 저희 청취자들의 별명이에요. 아, 예. 네. 왜 OMG도 흑곰이죠? 궁금하다. 그렇게 생각.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게 생긴 그 원래 저희를 있어요. 탄생시킨 어떤 어. 신화적인 신화 아, 속의 인물이 어머니 계셔? 같은 아, 인물이 네, 흑곰이셨어요? 또 여기서 예. 신화 얘기하고 있다 OMG에서 약간 단군 상징적인 신화에 예. 웅녀가 있다면 웅녀 같다면 저희한테 저기한테 흑곰이 흑곰이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네.
자, OMG도 잘 듣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계속 거부하다가 겨우 인정하고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셔서 십보라가 아들인가에게 할례를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맞아요. 살려주셨잖아요.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설득하셔서 겨우 가는데 도대체 왜 죽이시려고 한 걸까요? 단지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라기엔 너무 이상해요. 사실 청년부 때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덮어두다가 ONG 듣다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나는 이 이런 일이 이야기는 있어도 잘 몰랐지. 기억이 안 나. 이거는 몰라서. 저는 사실 네. 아니 할례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네. 이쪽 에피소드는 또 기억이 안 사실은 나네요. 이분이 지금 질문하신 게 모세 이야기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왜 그러셨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제 여기서 할례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 저기 관우 작가 혹시 할례가 뭔지 아세요? 그 그거 외에 아니? 그 포경 아프리카의 뭐 여성 할례 문제 이런 건 알죠 대충. 그것도 몰라요? 모르는구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구나. 어. 관우가. 그 영어로는 circumcision이라고 하는데 포경 수술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경 수술인데 사실은 이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참. 야 그게 나올 줄 아니야. 이거 또 편집해서 가위를 대야 되잖아 너 때문에. 이제 아니 이게 왜 편집을? 그냥 나는 그냥 얘기했잖아요 할례. 네, 할례. 야. 네. 이제 할례의 역사부터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할례라고 하는 그 예식,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의 네. 포피를 벗겨내는 네. 그 예식이 시작된 게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아브라함 얘기 잠깐 네.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시조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행했던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러니까 나의 백성인 것을 이제 그런 증거로 갖고 있고.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 할례가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이제 뭐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그 남자의 성기에 그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그 잘라낸 포피는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살을 찌르면 자라나잖아요. 네. 근데 그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면 그 부분은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아프네요. 그렇죠. 우리 다들 그 저는 했으니까. 할례 받을 저는 했어요. 때, 저도 했어요. 저도 남동생이 고통당하는 저도라 그랬어. 현장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나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여기서는 공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동남이 아니라 남동생이랑 공감하는 걸 본 거지. 동네 오빠들이 합동으로 바꿔 와서 고통당하고. 왜냐면 그게 좀 가치가 싸요. 가치가 네. 그 동네 할인을 받아가지고. 동네 할인이 있었어요. 네. 종이컵만 보면 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아픔이 단체로 종이컵을 끼고 오락을 하면서 그 아픔을 잊는 장면을 제가 생생하게 네. 목격했거든요. 네.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용변을 보려고 하면 항상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생 잊지 못할 그렇죠. 스카 그렇죠. 같은. 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의 언약의 증표로 어떻게 보면 낙인과도 같은 거 그런 아닐까요? 거죠. 맞죠. 낙인.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낙인이라고 낙인은 원래 안 좋을 때 쓰는 죄인한테. 그러니까 죄인한테 네. 찍는다든지 아니면 노예한테 찍는다든지 네. 또 짐승에게다 찍는다든지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랬느냐고 묻기는 좀 어려운 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실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의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모세는 할례를 받았죠. 왜냐하면 엄마가 처음에 그 모세를 낳았을 때
가정에서 숨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 할례를 언제 봤냐면 8일 만에 봤거든. 오, 아. 난지 8일 만에. 태어난 와. 근데 그때가 제일 안 아프대요. 맞아 그때 그래서 애기들 태어나면 요즘은 신생한테 하는 신생한테 것도 하죠. 또 유행이라고. 그것도 뭐 또 좀 분분해요. 의학계에서는 네, 분분하죠. 분분해요. 뭐 네. 너무 어렸을 때 그럼 네.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하는 게 제일 안 아프죠. 아파요. 아까 저는 여러분들 좀 나이 먹고 그렇게 나이 했거든요. 먹고 네. 우리는 나이 대부분 먹고 했다가 군대 죽을 가기 전에. 뻔했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굉장히 좀 묘한 경험이었죠.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그 모세는 할례를 받았죠. 근데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그 사고를 치고 도망가서 그죠? 미디안의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서 이제 살게 되잖아. 양을 치잖아.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십보라라고 하는 그 부인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아이가 낳는데 여기서 지금 그 할례를 받았던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이에요. 첫 아들.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서 모세를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도발을 하신 거죠. 그때 이 십보라가 그 자기 아들 게르솜의 그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남성의 성기를 좀 유화하게 표현한 단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이런 발이 아니라. 그렇지.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자기 남편의 그 성기에다 갖다 대면서 당신 나의 피의 남편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천사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할례의 목적 자체가 내 백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민족을 그렇죠. 잊어버린 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교훈은 뭐냐면 사실 모세가 지금 백성을 구하러 가는데 뭐 그거 하나가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세심하고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쓰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적장에 나가는 장수가 완벽하게 영혼까지 중무장하기를 바라셨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에피소드가 상징적인 사건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상징적인 사건이죠. 대부분의 모든 일이 상징적인 사건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쉐도우 띠오리라고 말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일들은 그게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녹 같은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 요새 뭐 이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죽지 않고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고. 정말 어리석어. 그죠? 거기 뭐 교인이 뭐 10만 명이들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그래서 죽으면 장사를 안 치러줘. 장례를 안 치러줘. 왜냐면 이게 자기네 교리하고 문제가 되잖아. 자기네 들어오기만 하면 안 죽고 하늘로 간다는데 죽는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에녹의 사건이라든지 엘리야의 사건이라든지 모세의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사람 99%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쵸. 근데 사실은 그 하나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이런 소소한 일 하나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너무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조건들을 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요즘 이제 논란되는 게 그거잖아요. 개혁을 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그죠? 깨끗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우리가 문제죠. 인간은 그럴 수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부딪히는 게 그거잖아요. 네. 너나 잘해.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런 무거운 기준이 네. 적용돼야 되는 건 맞는 거.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흠결이 그럼요. 없이 없을 수는 없죠. 정말 네.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또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게 그렇죠. 우리의 늘 그죠. 영혼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완벽할 수는 없지만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잘못을 인정할 줄 그러면 알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도 잘못을 진짜- 잘못했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지금 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개혁의 대상이고 나는 아닌 거잖아. 네. 근데 사실은 들춰보면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렇죠. 만을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참 이렇게 많이 답답합니다. 같이 우리 뭐 나라를 세워봅시다. 같이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한쪽을 완전히 그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마치 어떤 정의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어느 한쪽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쪽 얘기를 하는데 양쪽이 다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권을 가졌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은 또 반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냥 느끼는 건 목회자 입장에서 제 주장이 그거거든요. 잘못한 것은 빨리 인정하고 사랑받자. 네. 제 아내도 그렇고 교회 앞에도 그렇고. 결혼 생활에서도 이거- 빠른 사과, 그럼요. 신속하고 빠른 그럼요. 사과, 진실된 사과. 아 죽이겠어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잖아. 진짜 맞아요.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정범균 씨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난- 죽을까봐. 나는 그러니까. 요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특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과를 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사과를 받아줘야 되잖아. 근데 사과하면 밟히는 걸 아니까 그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그 영화에는 쏘리 하면 요 웰컴이라는 게 자동반사적으로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안해 하면 그봐, 너 거봐. 그랬잖아. 어? 아니 이제 미안할 짓을 왜 왜? 해? 어? 네, 맞아. 이러면서 남녀 사이에도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네. 사과하면 그죠? 물론 이제 그 사과가 뭐 진실되다 안 되다 막 또 시비 악어의 걸지만 눈물이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네. 사과는 받아줘야 사과가 네.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죠? 사실 이게 뭐 누구 하나가 먼저 시작한다고 되는 게 맞아요. 아니라 이건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야 되는 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음. 서로 부모도 부모도 자식에게도 좋다. 인정하고 맞아. 네. 예? 그럼 또 괜찮아라고 맞아. 받아주고 포용할 또 줄 알고 부모도 잘못한 게 네. 있으면 자녀들한테 잘못했다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가정들이. 근데 이제 있을 우리가 수 자라면서 있죠. 그 순수한 마음을 좀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남매를 키우잖아요. 요즘 한창 파이팅 넘치거든요, 둘이. 지금 말로 싸우자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그래도 사과를 하면 미안 사과 먹을래? 막 이렇게라도 해요. 그러면 그렇지. 또 동생은 그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누나가 사과할게. 괜찮아 이러면서 그렇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살면서 좀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네. 사과하는 게 꼭 내가 지는 것 같고 지는 것 이기고 같죠. 싶고. 아니, 그거보다도 지금 아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되는 게 할례를 요즘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건강 요즘 이건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염려가 의학적으로 많이 하면, 일어나고 있죠.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그 논란이 있었어요. 할례에 대한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고 원래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주장한 건 뭐냐면 다른 이방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하고 똑같이 할례 할례. 받아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 근데 막 40대서 믿기 시작했으면 그래서요. 너무 힘들지. 40에 야. 이거를 그래서 심지어 그것 이거는 때문에 난 못해. 그것 때문에 종교 회의가 그러니까 종교 그래 이건 왜냐면 종교회의에서 받다가 나왔어요. 받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 종교 회의에서 그 발언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더라. 성령 역사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한 사람이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우리 동생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그래요. 야 우리도 힘든 걸 왜 저 사람들한테 주느냐. 강요하냐. 예. 그래서 우상 숭배만 안 되고 저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할례는?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좋은 게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모여서 회의를 회의를 해서 하고 결론을 논의를 냈네요. 하고, 예. 어.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를 풀었단 말이지. 상당히 합리적이었는데.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그럼 안 해도 된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할례 그 자체보다 그 할례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잖아. 그게 이제 신약이 와서는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예식으로 됐냐면 그게 세례 침례예요. 어쨌든 그게 또 증거니까. 증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뭐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신약이 와서는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그게 할례가 세례로
세례를 뭐 시켜주는 결혼 생활에서 결혼식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맞죠. 그 그렇죠. 증거로 통과, 사랑의 통과 증거로 의례죠. 남기기 위해서 또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네. 굳이는 안 해도 되는 거 우리 엄마 뭐 구약만 읽었나요? 왜 나를 그렇게 했을까? 아니 근데- 그때는 안 그때는 하면 안 되는 무조건, 거였어. 네. 우리 근데- 때 문화가 그랬어. 근데 신앙적으로 아니래도 그 의학적으로도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게 그러니까 썰컴시전하는 게 굉장히 의학적으로 좋다 그러죠. 위생 그래서 면에서 위생상으로 위생상으로는 좋은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혼했을 때 음. 여성의 위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 일이라고 근데 이제 얘기하고 뭐 있어요. 자연 포경이 되면 굳이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연 요즘에는 포경이 돼요? 그런다 그럴 수가 하더라고요. 있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얼마 겪어보지 전에 못했지만. 그 해외 토픽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 캐나다인가 뭐 어디에 있는 한 청년이 이거 포경이 수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커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은 심각한 약간 외상후 스트레스처럼 그런 거를 겪었던 거예요. 그럴 수 고통을 있어요. 받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뭔가 연애나 뭐 이런 것도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뭐 결혼이나 이런 거가. 그래서 이 청년이 약간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잃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포경 수술에 대한 위험성을 좀 알려야 된다. 지금 캐나다 의학계나 이런 곳에서 너무 이걸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는 걸 보고 그 밑에 또 댓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의학적으로 해석해서 뭐 이런 걸 봤는데 결론은 약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들 달라서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너무 좋은 청년 경우가 문제는 있고 그러니까 포경 자체보다도 마음의 병이 그렇죠. 문제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아이들이 자란 다음에 선택권을 줘도 되는 문제가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인권 문제로 가는 근데 그건 너무 거예요. 힘들어. 근데 응. 한 내가 볼 때 초등학생 전 정도로 해야지 네. 내가 볼 때 크고 나서는 무조건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너무 무서웠어. 어. 저 4학년 때 했어요. 많은 이제 또 저도 한 5학년 남성분들이 때는 했어요. 댓글이 엄마를 원망하는 또 댓글을 많이 그래. 달았더라고요. 요즘 포경하는 건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제 의학적으로 그게 네.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데 네. 요새는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위생적으로 굉장히 나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살았던 그 환경 자체가 환경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또 당연한 합리적인 거였죠. 네. 거였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싶어요. 건강한 그 축복의 자손들이 네. 이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또 하는 배우자를 생각이 위한 또 배려가 네. 됐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그냥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돼요.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다음에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이게 고단백들이잖아요. 다 장어 뭐 이런 거. 그리고 돼지고기는 탈이 많이 나잖아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 탈라면 큰일 나니까. 탈라면 끝이네요. 거기 무슨 뭐 의료 뭐가 어. 있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몸에 유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신 거죠. 차단하시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지금 그래서 안식교 같은 데는 지금도 그런 걸 안 먹잖아요. 그죠? 네. 새우, 콜레스테롤 뭐 막 이런.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네. 이제 퍼져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우선 하죠. 할례를 우선적으로 할례를 하죠. 어. 할례를 하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는 여성 여성 할례는 사실 이게 아, 그거 잘못된 거죠. 완전 다른 문제죠. 솔직히 여성 할례는 인권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인 쾌락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거고. 남성들이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못된 짓이에요. 난 뭔지 몰라 여성 할래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아프리카 그런 부족 단위에서 그 여성 할례를 강압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수많은 소녀들이 무조건. 할례 받다가 과다출혈을 죽고. 저거 어. 영상을 봤는데요. 오빠. 그것도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을 하잖아. 아. 비위생적으로. 그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주술사들이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성을 소유하고 그죠? 어떤 도구화하려고 하는 네. 그 못된 풍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거랑 똑같죠. 거기 어디예요? 그 어린 여성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어디지? 하여튼 거기에서는 그 월경하는 여성을 격리시키잖아요. 헛간 이런데. 난 몰라.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 거기에만 살게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거기서 또 질병에 감염돼서 죽고. 그런 문제가 요즘 같은 2019년에 일어난다는 게 참. 예. 그러게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 아프리카 국가 특히 이제 모슬람 국가 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긴 그런 때문에 이유에서라도 조금 선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좀 선교도 선교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런 거는 이제 좀 의학도 들어가야 되고 좀 그렇죠. 이런 건 문화가 근데 또 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사실 또 선교 단체이다 보니까 가면서 이제 의학적인 것과 그러니까, 교육적인 게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네, 의식의 전환을 확실히 달린 건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 깨끗해지고 질서가 생기는 건 맞아요. 나중에 그래서 진짜 분위기 교회와 함께 선교 갈 학교도 때 생기고. 저희도 좀 같이 가요 진짜. 네. 진짜 네. 저 뭐 아프리카 도움이 내년에 필요한 곳에는 내년 진짜 3월 좀 달에 가고 좀 계획돼 싶어요. 있고 있으니까 진짜 가면요. 네. 그러니까 올 때 떠날 때는 이제 그만 와야지 그래.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한 몇 주만 지나면 또 마음속에 그 사람들 섬겨야 되는. 걔네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손 있지. 네.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야. 일일향기님의 질문 덕에 어떤 저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거는 몰랐던 사실 부분을 사실 알게 됐어요. 네. 설교에서 나오는 모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설교 시간은 잘 얘기 잘안 안 나와요. 다루기가 좀 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진짜 이 할례에 대한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네.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 그 만난 성이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네. 여리고 네. 얘기하죠.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 그 당시에 할례를 안 받는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그렇지. 안 받는 거야. 그렇지.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세 이야기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적 전쟁을 큰 전쟁을 그렇죠. 앞두고 또 한 번 그러니까 준비를 하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두 에피소드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진짜 큰 그러니까. 큰 영적 싸움을 앞두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생각해봐. 영화 같아. 지금 그 듣고 영화야. 있는데 되게 영화 같아. 적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전부 다 바지를 내리고 그것도 그 돌칼로. 그러면 무섭지. 그 무섭기도 여리고성에서도 이렇게 보다가 야 뭐야? 야저 뭐야? 쟤는 저뭐 하는 거야? 아니 야. 진짜 그 각오로 그럼, 덤비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래. 무서워서 못 싸워. 무서워서 못 싸워. 그러니까 죽기를 그러면 각오한 이게 사람들이잖아. 그냥 아물기까지 한 2주 이상 걸리잖아요. 사실은 뭐 요즘은 그럼요. 요즘은 뭐 어떻게 꼬매고 보면 막 그러니까. 전력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거든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실. 근데 진짜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반찬을 몇 개 해주고 이런 그게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니라 마음이잖아. 그렇게는. 둘의 관계가 평소에 어떻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나 말도 다르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모든 그 세심함이 이 모세의 사건이라든지 또 이런 일들 속에 담겨 있다. 네. 네. 다음 하나님- 주에 나오는 하나님 그런 모세는 분이시다. 어떤 모세 이야기예요?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또 약간 뭐 또 질문을 하시면 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세에서 답변을 여호수아로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정권 좀, 이양이 되는 네. 그 후반부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그것도 재밌네. 진짜 설교 시간에 못 들었던 모세를 자꾸 들으니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새로워요. 네. 사실 이런 이야기야말로 OMG에서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요거만 따로 잘라서 좀 인물 내주세요. 탐구, 네, 성경 인물 인물 탐구로. 탐구. 관우 작가님, 저 네. 이제 그거 먹는 거 좀 그만 편집하고, 그 먹는 거 좀 그만 편집해. 아니 저희가 음식 좀 그만 보자. 음식 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야. 범균 씨의 그 의견을 높이 사서 네. 정말 그 삼국지 인물 탐구처럼 성경 인물 탐구를 나중에 네. 그 목사님 앞에 화이트보드를 드릴게요. 나중에 내가 제안할게. 제가 제 친구 목사님들 한두 분을 더 데리고 와서 네. 그러니까 그거 찍을 때 네. 네. 그래서 딱 한 인물을 놓고 자기가 아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내가 하는 아는 오. 모세. 네, 그러니까 뭐 목사들의 수다 뭐 이렇게 해서 아, 그럼 그 준 한 주 쉬어도 되겠는데, 야. 오래간만에. 아니, 우리는 디렉팅만 하고 디렉팅만 네. 하고 여기 카메라 온 하고 빠지자고. 오프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차이나는 클래스처럼 객석에 그렇지, 앉아 있는 앉아서. 거야. 그러면 어땠나요? 질문 한 번 던지고 쑥 빠지는 거지. 선물도 받나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근데 은근히 내가 볼 때 오늘 지금 얘기한 거를 은근히- 요것만 은근히- 잘라서 편집하면 돼요. 네. 은근히 재밌어. 만 들이고 뽑아 먹으려고 하여튼. 아, 그러니까- PD 마인드 이거. 아유, 진짜. 또 올 순 없잖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닌가요, 솔직히? 일단 진짜구나. 누나 좀 진짜 있어봐. 그래. 누나가 알아서 정리할게. 목사님, 네. 목사님 이거 두 회 하고 가시잖아요. 네. 전 이거 하고 두 회 맞아, 더해요. 두 회 더 해야지. 네. 오늘 근데 4회 두 회 더 차예요. 하는 게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범규나. 언젠간 해야 될 걸 미리 그래. 하는 거야. 1타 2피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걸 불평하지 마.
그 너 뒤에 이 새벽에 이후에 끝나고 뒤에 뭘 있는지는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야. 그건 너의 삶이야. 주님 안전하게 제 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나는 우는 아들을 떼놓고 왔어. 저희 아들 항상 울어요. 응? 아직 귀가하지 않은 아버지가 없는 그 부재한 가정을 두고 왔어. 저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한번 네. 쭉 이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팟캐스트 OMG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 코너는 코너 속의 코너 자기 네. 반성의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아 성찰의 시간이에요. 네. 13회를 또 얘기해 주신 아. 분도 계세요. 네, 오디오 클립 AKA 제이님께서 13회 그 차례상의 절하는 내용을 들으시고서 아, 예, 예. 지금껏 재미있게 듣고 있었는데 조금 걱정이 되어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타협하지 않을 부분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례상의 절하는 태도는 우상 숭배이며 불신자들과 신앙으로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문제는 차례상에 절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연약한 다른 이들을 위해 먹지 않는 양보와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네. 네. 근데 또 듣는 입장에 어쨌든 듣는 네, 분의 맞아요. 입장에서 듣는 들으셨다면, 입장에서는 네. 또 네. 이렇게 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네. 다른 견해로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걱정하시는 거라.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예요. 연약한 다른 이들이 위해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방송이 연약한 다른 이들이 듣기에 네.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네. 청취자분들의 마음 저희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농담들, 아, 그렇죠. 네. 크리스천 맞아요. 유머들 이런 걸 네. 하다 보면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밖에서 있어요. 볼 네.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슈들을 다룰 때 네.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어느 분야나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데 초신자들이 볼 때 유연성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요. 네. 이게 농담인지 아니면 진짜 절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약간 이게 ombudsman이네요, 이거. 언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아. 네, 이런 그럼 바로 식으로. 뭐 아, 바로 다다음 네. 주는 우상숭배 특집으로 네. 네네네. 이 관우 작가가 2회차씩 대본을 써놓기 때문에 네. 네. 간호자가 또 결국 할 게 더 다 나왔네요. 다음. 네, 25회차는 우상숭배에 야.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교회 용어 사전으로 우상이 뭔지, 우상. 우상숭배는 과연 뭘 하면 잘못하는 건지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모태신앙 특집도 한번 다뤄볼까 해요. 비모태신앙 특집. 아, 네. 좋네요. 네. 사실 저도 비모태인 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사실 알게 모르게 이게 생활 속에 네. 이게 뭐 있어. 배어 있기 있어요.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의문도 가지지 않고 그냥 실천하는 것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의식이 자란 후에 이제 교회를 오게 되면 음. 정말 너무나 이해 안 되고 네. 궁금한 것들이 더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또 모태신앙은 진짜 뜨거운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냥 미지근하게 네. 그냥 못해. 아, 못한다. 못해. 나 모태- 모태신앙. 네. 나 모태 네.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좋습니다. 아주. 비모태신앙으로서 이런 점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고충이 있다. 그리고 모태신앙들의 이런 점을 보면 조금 불편하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계급처럼 맞아요. 교회 안에서 뿌리 깊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자, 사연을 많이 남겨주시면 사연이 쌓이는 대로 한 회차 비모태신앙 특집으로 준비해 볼게요. 아, 그리고 어디로 사연을 보내시면 될까요? 네, 저희 팟빵 댓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댓글창, 그리고 욕망 라디오 인스타그램 DM, 그리고 이메일 팟캐스트 omg@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익명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 날, 여러 가지 여러 좀 네, 많은 일들이 뒤숭숭한 많아요. 일들이 있었어요. 네, 마음이 네. 좀 저희도 편치 않고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목사님이 또 말씀 예,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 정말 소망이 필요할 때 우리가 소망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 중에 그거 있잖아요. 구름이 낀 하늘 그 저편에도 태양은 빛나고 있다. 단지 구름이 가리고 있을 뿐이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예, 뭐 맞죠. 그런 얘기. 번균 어쨌든 뭐 예. 그거는 기다려. 다른 거. 이게 맥 같은데 또 달랐어요. 야 제대로 끌었다 오늘은. 야 야, 할 때 탁 끌었다. 야, 이거는 나도 아는 또 얘기인 줄 알고 덤볐는 아닌가요? 아니 괜찮았어요. 이건 약간 구름 시리가 갑자기 대답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구름 뒤에 있는 하늘 얘기랑 맞아요. 왜 새벽이 가장 춥다랑은 다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는 게 있을 때 너무 그걸 말하고 싶어서 조급해하지 마. 아는 게 몇 개 없으면 이게 나올 때 적재적소에 써야 돼요. 맞아요. 조급하지 마음에 네. 급하지 하나라도 써야 될 것 같고. 그거 써야 돼요. 그냥 기다려. 예, 그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어서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네. 또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에 힘들어도 지쳐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이겨내는, 오늘을 버텨내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대화 속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무리는 또 범균 씨가 활기차게 외쳐주시면서 다음 회차에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물러갈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서 은혜롭고 행복했습니다. 크리스찬 팟캐스트 오 마이 갓 OMG!